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히 채워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 에스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서 그림을 멀지 않은 곳에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곳이죠. 그 단지가 정말 큰 단지입니다. 한쪽 끝은 올림픽 공원과 가깝고 다른 쪽 끝은 일자산에 닿아 있는 정말 좋은 위치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10층 이상, 거의 20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것만큼 보기에 흉한 것도 없습니다. 커다랗고 시커먼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참 보기에 흉합니다. 거기에 집이 있어서 재건축 완공을 기다리고 또 입주를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분쟁이 잘 해결되어서 공사가 속히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 공사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만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에스라 4장과 5장에는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단되었던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그 이듬해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기초를 놓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성전터를 다시 깨끗이 정리하고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 일은 아주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환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이전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울기도 한 그런 일이었죠. 지난주에 그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한 일에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환영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도와주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렬하게 그 일을 반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해요. 성전 건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 현장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도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이미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합된 그들을 함께 이 공사에 참여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이들은 즉시로 반대자가 됩니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말하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반역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들이 강서편 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방과 모함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르훔, 서기관 심세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몰려와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5장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성전 공사 어렵게 시작되었던 그죠? 정말 그들이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공사가 어렵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중단되고 맙니다. 그 중단된 상태로 기초 공사만 해놓은 그 상태로 16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16년이면 정말 긴 기간입니다. 성전 기초 공사 때에 한창 일했던 40대 초반의 레위인이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경험이 있고 성전 공사를 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40대 일도 한창 할 수 있는 나이였겠죠. 그런데 16년이 지난 이제는 그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0세가 됩니다. 60세 가까운 나이가 됩니다. 더 이상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매일 같이 성전 그 공사 현장, 기초 공사만 해놓은 그곳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풀이 자라고 황무해져 갔겠죠. 시작했다가 완성을 보지 못한 성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러나 어떻게 참 할 수는 없는 일, 정말 마음의 한구석에 무거움과 탄식이 있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여전히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히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만 안타까워만 하고 있던 그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한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시 그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각성시켰어요. 일깨웠어요. 오늘 에스라 5장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서 그 성전 공사를 도왔다라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죠. 1장 2절부터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해서 1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장 12, 13절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 견고하게 잘 지어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그냥 미루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 우선순위가 잘못된 모습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공허한 격려나 응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그 마음, 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 꽤 긴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환상을 기록한 것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그 핵심을 따라가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14장 결론 부분에 보면 지금은 비록 황폐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게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4장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권력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돈의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 말씀하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이제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기초를 놓았으니 이 일을 완공할 것이다. 너의 손으로 완공할 것이다. 낙심해 있던 스룹바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았지만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던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16년 동안 그 일을 재개하지 못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마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학개 선지자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거죠. 뭐 나이가 그렇게 80세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자 또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료들이 찾아와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여전히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해꾼들이 이제는 평지가 됩니다. 그때는 큰 산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넘을 수 없는 큰 산, 그래서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큰 산이었는데 이제는 평지가 됩니다. 넘어설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몸을 고치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되는 일 만나셨습니까? 넘어설 수 없는 힘겨운 일, 포기하고 싶은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